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7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8편 말씀인데 그 7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세 장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가운데 나의 무죄함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이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피하면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로 피하는 복. 주께로 피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까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 보면 선포하라 그 나오죠. 선포하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가사가 선하신 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도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는 찬양곡 안에도 이 8편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찬양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그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나오죠.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리고 그의 지극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죠?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 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1절과 그리고 마지막 9절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같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절, 마지막 9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하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여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즉 다윗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또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시편도 10편 8편도 이렇게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 또 마무리를 하는 하루의 마무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또 한 달이 되어지고 또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다윗이 이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떠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별과 그리고 달들을 보게 됩니다. 별과 달이니까 마냥 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밤하늘 쳐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밤하늘에 별들이 와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달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며 또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 달들 이렇게 보았던,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가운데 기억이 나는 거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또 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묵상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 별도 이 달들도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에게로 또 사람에게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의 사람, 아까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져 있죠. 그러면서 그 연약한 인간에게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연약한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되어지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너무나 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달과 별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달, 별들은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넓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나는 굉장히 작고 왜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주 만물 광활한 하늘과 달의 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존재인 겁니다. 광활한 이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철학을 하거나 인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우주에 대한 광활함,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나의 연약함, 나의 비참함,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광활한 자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가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 앞에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놀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뭐 한다고요?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그 인자는 사람이라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입니다.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돌보신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 우리가 개정 개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성경의 한글 개정판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돼 있어요. 권고. 좀 어렵죠. 권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케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피시고 돕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망을 다니고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 아름다운 달, 아름다운 하늘, 이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인자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그럼 얼마나 높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높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얼마나 높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여기 보니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인자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으로, 또 악기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성례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음식도 너무 풍성하게 맛있게, 또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그 생각들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성 중창 이렇게 앞에서 창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남성 중창을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하여튼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는 놀라운 것이고 고마운 것이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비교되고 상대적인 것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나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많아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외모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인기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갖고 있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면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또 내가 직장 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